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름다운 자연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부신 실록의 계절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잔치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 치료해 주시고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78년 전 저희 온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관 건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성령이 넘치는 온양제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원로장로 휴대식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친히 함께 계셔서 진행되어가는 행사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바로 알아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희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굴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10편 57편 1절에서 11편까지입니다. 구약 말씀 842쪽 10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이기도 하지요.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전도사님의 오늘 교육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늘 물어봐 주시고 또 대답을 잘하면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원로 장로님 추대식도 있지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수집사님들, 원사님들이 임직받는 날인데 혼자서 이런저런 기도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번 주 중에 이제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죠. 그리고 그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그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서 도망쳐서 저 부엘셰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양식을 공급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셨고 그가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야 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만나주시고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세우실 거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아 다 죽어야 할 것 같은데 노아의 일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 다 멸망할 것 같은데 롯의 가족을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처럼, 샘플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남은 자 사상,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세상,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같지만 그래도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남은 자와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 이사야서 1장 9절과 6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버림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 땅에 흩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7교회들 중에 버림받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지 진짜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생명 끝나는 날 남은 자로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따라왔던 아둘람 공동체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서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블레셋에서도 못 살고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낮에도 태양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깊은 굴 속에서 다윗과 온 가족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억울한 자, 빚진 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는데 다윗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새 시대를 여는데 어떻게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 깊숙한 곳에서 한 400여 명 산다고 쳐봐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치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다윗의 세상을 여는데 쓰임받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그럼요. 우리 교회에도 억울한 사람, 속상한 사람, 부도받은 사람, 병든 사람,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우리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는 서로서로 상처 주는 그 모임,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문제 많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또 나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나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본 분들은 알지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데, 심지어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 그 은혜.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문제는 많았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면서 날마다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1절 말씀이 번역됐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은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쓰임받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였던 교회, 제가 부교역자였잖아요. 1992년도인가 아무튼 3년도인가 제가 선교부 전임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어느 집사님이 같이 아주 단순한 선교부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단순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기 형님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형님이 자꾸 기침을 할 때 피를 자꾸 토해서 병원에, 서울대병원 형님 친구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조용히 말하기를 어떻게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 집에서
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게 하라. 야, 30몇 년 전에 그거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을 모시고 와서 그 당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앞자리에 앉혀놓고 매일매일 말씀 듣게 하고 낮에는 집에서 맛있는 거 해서 대접하고, 그래서 40일을 지났는데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친구 의사 선생님, 형님의 친구 의사 선생님이 본래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술, 담배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찰을 해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난 그냥 교회에 가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동생 집에서 편히 쉬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 친구 의사가 술, 담배 다 끊어버렸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폐암이 없어졌다는 거죠. 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면 병든 몸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일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떠나간다고 믿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치료된다고 믿어요.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믿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요즘은 한 100명 남짓 이렇게 와요. 어떤 날은 110명, 어떤 날은 한 95명 이렇게 오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양제일교회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주셔서 새벽마다 가득 차게 해주셔서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2부로 드리고 3부로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부에는 아멘이 나와서 고마워요. 1부, 2부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더라. 여러분, 새벽마다 모여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통장을 통해서 내 기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기도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 훈련 받다가 1시간 기도자, 30분 기도자 다 되어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3절과 7절, 8절, 9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같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너무너무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자녀 문제 가지고 부르짖어 보셨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 가지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새벽에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며 울며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확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1996년이었던가요? 머리 빠진 지 한 11년쯤 되었던데, 저희 아버지가 저 강원도 양구에 가면 벌치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라 해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솔잎을 씻어서 잘라가지고 거기다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하루 세 끼를 그걸 먹었어요. 어쩌다가 멸치도 먹고, 생멸치, 그냥 양념 안 한 멸치 먹고, 생식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맛없습니다. 솔잎을 콩고물에 붙여가지고 한번 생솔잎 드셔보세요. 씹기도 어렵고 넘기기도 어렵고 문제 많아요. 얼마나 맛없는지 몰라요. 한 2달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2달 되기 전에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찬양도 그때 그 찬양, 윤영주 장로님의 그 찬양,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헤맸네. 그 찬양,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도 너는 내 것이라 읽으면 은혜 받고, 찬양도 그 찬양을 또 테이프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그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얼마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가발은 쓰고 있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머리가 돋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은혜 받았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에 주어진 것은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상황은 가장 어려워도 찬송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 늘 삶의 현장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십자가 피의 공로로 값없이 죄 용서받은 것, 그 믿음, 그 감격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끝날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우리는 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신앙의 출발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내게 값없이 갈보리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되면,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나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남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공동체.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둘람 공동체의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를 보세요. 4절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역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가 눈물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부흥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흥할 터인데, 부흥해서 우리 교인들만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죠. 2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저를 도와주셔서 요즘도 매주 목요일이면 이 지역에 한 7, 8개 교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독서하고 그리고 설교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개월 전에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오른쪽 무릎 수술, 연골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10개월이 됐는데도 뻐근해요.
서 있으면 불편하고. 근데 한 보름 전인가 왼쪽 다리도 무릎이 또 불편한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아야 이러는 거죠. 이제 제가 이게 무릎이 양쪽 다 그렇게 좀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끼우뚱 하는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뉴질랜드 가가지고 동영상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딸이 동영상을 자꾸 찍는데 동영상 찍으면 보여주니까 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걸을 때 끼우뚱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이 약해서 끼우뚱 하는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70대고 80대신 어르신들, 오늘이 제일 건강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내야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시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글을 봤어요. 당년에 거두려 거둔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 거둔 나무를 심으십시오. 100년에 거두려 거둔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 거둔 복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100년 후에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영원히 칭찬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온양제일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송은 첼로의 한세영, 클라리넷의 홍인표, 우리 두 분이 하나님께 연주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 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 한반도 하나님께서 늘 안보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 풀어주시고 그 모든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 예수님 온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을 제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만 체크하여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그 꾸릴 꿈을 있어 못살리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진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혜사, 후회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신 동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굴까? 성령님. 인사비로! 성령님. 성령님! 예.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 기도회는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번 수요 기도회에 저녁에 많이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가 오랜만에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젊은이들도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는 이무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남숙 은퇴협동 원사님 큰아들 정경한 군의 결혼식이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차량은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6구역 김고은 박경빈 집사님 등남하셨고요. 104구역 이규영 장세롬 성도 LNJ 영어수학학원 구동천교회 사거리 개원을 했어요.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3분이 왔어요. 구혜은, 김민지, 이윤희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변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만곳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며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힘써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